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많이 차갑습니다. 손만 대도 차가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벌칙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청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청년 때 369 눈치 게임 이렇게 하다가 틀린 사람이 있으면은 가차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게 하고 때립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끝났지만은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1박 2일 이런 데서 두 팀이 붙고 게임에서 졌을 때 당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TV나 방송은 그래도 어찌보면 좀 양반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회사에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을 가차없이 끌어내립니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은 봉사를 시키고 정학이나 퇴학을 면치 못하기도 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락실에서 동전을 더 넣으면은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to be continue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현실과 게임, 현실과 문화의 자체는 이렇게 같은 듯 하지만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 보시기에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사람, 이웃에 대한 처신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은 이들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나타났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군중에 둘러싸여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법에 저촉되게 하여서 당국자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잡히도록 올무를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그들에게 떨어지도록 하기 위한 속셈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가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번째가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아닌 이들이 다른 이 몰래 서로 간의 합의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여인은 아마도 결혼은 했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들킨 것 같습니다.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여러 사람 앞에서 판단해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곤란한 상황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법상으로는 유대 법정에 의해서 성전 모독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성전 모독을 제외하고는 다른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스승, 즉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상에 가늠한 여자에게 사형선고, 즉 돌을 던지라는 것을 얘기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하면 로마법으로 처단을 당할 것이고 로마 병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의 일을 외면한다면, 그러니까 돌 던지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핵심은 모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이라는 요란한 경우에 모세의 명령을 따지느라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것을 잘 따지지도 않는 데다가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바쁜 그들이 지나가다가 간음하는 여자 봤다고 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히 지나가다가 잡아라 해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선고를 집행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쟁점을 회피함으로 그 여인의 죄를 묵과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랍비가 아닌 무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찍힐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그들의 언론 플레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 두 가지 기대를 넘어서서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을 던지십니다. 잠시 얘기의 가지를 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슥슥슥 쓰셨을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어다. 이 본문에 따른다면 그들은 모두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그 여인의 신상 명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얼짱이었다거나 예쁜 아낙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물러간 것은 그들의 마음에 죄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목사님들끼리 약간 우스갯소리 설교할 때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쓰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쓰신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때 칠판에 쓰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떠드나이 이지철 이해나 이해슬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청소를 하거나 숙제를 더 해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모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구경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몇 날 며칠에 누구누구 보고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그 십계명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중에 죄가 없는 자는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법률적인 트집을 각 개인의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쟁점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가장 나이든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고발하던 자들이 물러간 일은 그 이야기의 요점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을 고발하려 했던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려고 북적북적 시끌벅적했던 그 장소는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이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겪은 일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겪은 일을 봐서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든 판단들, 비평들,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요?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늘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구경꾼들처럼 시끌시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그 죄 지은 여자만 남았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인 그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를 나의 속 시끄러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알고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괜히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에 내려놓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하고 정죄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정죄했던 그들 안에 이미 죄가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물러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이 정말 이뻤다느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어떤 남자하고 만났기에 간음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소소한 흠칫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보기에 참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런 나쁜, 어떻게 저럴 수가. 젊은 애들은 뭐뭐 없다, 밥맛이 없다 뭐 이러는데, 밥맛이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 놓으니까 댓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름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죄가 없다고 남아있는 이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죄가 있고 그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이제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정립해보겠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었던 율법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나요?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로써 당장 멈추고 내 안의 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과연 어떤 죄가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용인하신 게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죄는 다 지는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다른 이를 판단하고 쟤는 왜 저러니 하고 저 사람 싫어 하며 마음이 어지럽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조차 나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지어 끌려왔던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나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했던 나 자신까지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일을 판단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바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305장 찬양했습니다. 사
우리가 이 여인의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돌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도전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가슴속에 와닿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거룩을 위한 열망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같이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할아버지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같은 죄악으로 넘어진 우리의 악한 모습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고 크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 교회 여름 행사와 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환우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역사해 달라고 여름 행사와 또 출장인 담임 목사님 우리 그 환우들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사 하나님 기간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서부서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과 위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행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청소부 청년부 모든 성령학교 수레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출타진 나님 목사님 모든 성령을 통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간에 강건하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통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같은 비묻은 손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건능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길 원합니다. 놀랍게 변화시킬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왼면과 주님 살아계시 역사에 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은혜 받게 하신 것 또 기억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이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품고 또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일 거룩을 향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신령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또 쫓아가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열명살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청년의 담당으로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배워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함으로 주일 찬양이 마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